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또 이란과 미국이 얽힌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밤하늘에 미사일이 날아가고 또 그것을 요격하고 또 이제 건물들이 무너져 가는 모습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TV를 통해 그 전쟁의 상황을 속속하게 전달되집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떨어지는 그 모습도 또 파괴되는 건물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는 이야기처럼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 피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감정은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유값이, 기름값이 오른다라는 염려, 걱정, 정부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이런 정도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바레인, 거기에 헤즈볼라라는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다툼이 있어왔죠.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계속된 전쟁이 이어져 왔고요. 또 이스라엘과 이란, 또 미국과 이란 간에 미사일이 오고 가고 드론 공격이 오고 가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 이란 정치 지도자들의 모여 있는 회의 장소에 미사일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전쟁이요, 세계 경제를 위기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또 석유 패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권을 다투하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이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요청, 트럼프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참전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에 의하면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꼬움에 의해서 트럼프가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들이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계 유엔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억울하게 침략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성명을 내고 또 그를 이제 보호하기를 애써서 나서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이 파견해서 우리를 도와줬던 데가 그런 예인 것이죠. 그러나 침략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요, 합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키는 자, 이게 자의수단이라고 그러죠. 나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란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침략을 해서 무언가를 빼앗고 얻으려고 하는 전쟁에서는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사도 그렇고 세계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어지고요, 도시와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이미 수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요,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1,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고요,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서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민간인의 사망자가,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전쟁의 와중에 그 목적이 어떠하든 전쟁의 와중에 아무리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 그게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생명을 빼앗아가는 전쟁은요, 어떤 이유에서는 안 된 겁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은요,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평화의 영혼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평화의 일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은 도저히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또한 전쟁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환경을 파괴합니다. 수백 건의 오염과 재앙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군사 시설만 파괴한 게 아니라 민간 시설도, 또 이제 정유를 만들어내는 공장도 지금 파괴되어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불길이, 그리고 먼지가, 기름이 땅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이게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로 끝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전쟁 안에는 인간의 정말 깊숙이 내면의 문제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이제 탐욕들이요, 고스란히 담겨져서 전쟁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인간의 두려움과요, 미움과 죄가요 얽혀 있어서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역사는 이런 고통과 폭력의 반복 속에 있는가 하는 건입니다. 옛날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이, 폭력이, 전쟁이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죄와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어 있는가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 질문은 오늘만의 질문이 아니죠. 2000년 전 한 언덕에서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억압과 폭력이 가득했던 그 자리, 죄와 죽음이 지배했던 그 자리, 절망 속에 서 있었던 인간의 자리,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예수께서 거기에 매달려 죽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요 인간의 죄와 고통의 한복판에 세워진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전쟁과 또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요 우리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현실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붙들고요 오늘 세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십자가와 생명세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앞에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있던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고 그 양옆에는 두 범죄자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고통, 같은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죽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장면 앞에 우리는 또한 서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기 시대의 인물이지만은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전 남유다의 왕국부터요 남유다의 시절부터 이제 포로에 거쳐서 돌아와서의 이야기까지 폭넘은 시대를 반영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돌이키면 산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 방향에서 돌이키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산다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요 조상 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던 그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조상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요 그 에스겔을 통해서 그 생각을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내용은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죽고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요 현재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에스겔이 말하는 너희들의 과거,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다는 겁니다.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의 선택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죄를 범했는가 다 따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물론 책망을 하시죠. 징계도 내리십니다. 우리들 그러게 잘못했으면 에이 그래 네 잘못이 너는 죽어도 싸라고 농담도 합니다. 그런 관계 우리들의 관점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이유도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미 늦었어, 이 나이가 돼서 뭐가 달라져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포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돌이키면 산다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사람의 상처가요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낳게 되집니다.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작된 폭력은요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요 그렇게 악의 고리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면 보복 공격이 당연히 따라갑니다. 끊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들은 제가 매주일 우리는 보내는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이 악의 고리는 이게 끊지 않으면요 계속 이어서요 그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 갚아야만 되는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 악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내가 아니라요 오늘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내 공로가 오늘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어왔다 한들 지금 내가 악의 길로 가면은요 우리는 그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과거의 잘못이요 오늘의 우리의 생명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돌이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아니면 탐욕의 욕구 속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오늘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로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인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불의에 대해서 징계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이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을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고 회개하고 생명의 복을 누리라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회개하여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중 일부는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요 굉장히 이제 비교하여서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우월감이란 것은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나는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서요 나온 것이었던 것이죠. 나는 이만큼 율법을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지켜왔으니 너희들과 나는 달라. 그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과는 차별이 있어.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위대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다 같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의롭게 되는 것은 그가 유대인 출신이거나 이방 출신이나 나누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과 공로의식은요 차별과 우월감과 교만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있는 이 교만, 우월감, 편견, 공로의식, 차별의 마음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들의 예자는 죽는 것이고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고백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를 한 것이 아니죠. 바울 자신이 존재 자체가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오히려 그러기에 쉽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이게요 모두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는 그만큼 했다는 이게 교만함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안 되라는 생각 속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라요 나를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대로 내 중당대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생명세계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세계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두 죄수가 나오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반응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라고 이해합니다. 그가 진정한 요청한 것이 아니죠. 조롱하는 것이죠. 회개도 경외감도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하는, 자기 요구만 늘어놓는 죄인의 최후 모습에 이르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을 향해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면서요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요청을 하더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또 공로도 없었지만은요 회개하고 믿었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더란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니 은혜가 임하더란 것이죠. 두 죄수 모두 같은 형벌을 받고 있었고 둘 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둘 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만 낙원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낙원을 허락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 간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이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한 죄인은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단순한 그렇게 체형의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범죄자를 달라매는 십자가가 아니더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억압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던 종교와 권력에 맞서 싸우셨죠. 그 결과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고난받는 생명과 함께하는 연대 자리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연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은 곳에만 두지 않으시고 세상의 고통 한가운데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깊은 신비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분열, 다툼, 억압 이 모든 것 뒤에는요 죄의 사슬이 얽혀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한복판에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가 씌워질 때요 그 사슬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끊고 복수를 용서로 끊고 상처를 희생으로 끊을 때 그 순간 죄의 사슬은 끊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조롱하는 십자가 그 하나이요 회개하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를 예면하는 자입니까? 비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자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라 부르십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사랑으로 죄의 고리를 끊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세계가 생명세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머리 숙이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